우리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490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새날을 허락하셔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오니 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몸을 내게 맡겨주셨사오니 이 몸을 건사하며 살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별의 은혜와 성실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도한 욕심과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의 몸을 추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몸을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삶의 믿음의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 앞에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눈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긍휼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는 그 언어들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표독스럽게 사람에게 비수가 되는 언어는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시사 한마디 한마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 마음은 먹었다 하더라도 때로는 생각 없이 해버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아픔이 될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이었던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삶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가 건강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연약한 이들, 오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 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손발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는 몸이 되기를 위한 것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8장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를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에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되었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7장에 이어서 또 8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한번 다시 반복하는 똑같은 내용이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첫 번째 어떤 현상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상 여기 보시면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그렇죠. 장인이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신이 아니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 우상을 섬기는 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절 말씀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바람을 심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심어요 바람을?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실체가 없는 건데 그것이 뭐 되는 것이냐 하고 그것을 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심겨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7절에 보시면 심은 곳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요. 그래도 혹시 또 열매가 있으면 누가 가져간다고 되어 있느냐면 이방이 가지고 간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그 9절에 보시면 아수르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아수르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또 내려가 보면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절대적인 힘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제국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의 자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신앙 내용 속에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곤고한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나 하고 먼저 찾아보는 경우들이 있죠. 도와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움은 영원한 도움이 되지를 않거든요. 아수르하고 애굽이 도와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와 조공을 바치도록 만드는 일이 될 것이고 또 아수르라나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자기들의 정치적인 상황에 통해서 동맹을 맺었다가 때로는 배반을 하고 그 나라를 삼켜버리는 일들이 이게 국제 정세 속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그 나라를 의지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게 참 어려워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1절, 2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풀어간 내용입니다. 1절, 2절이 뭐예요, 여러분?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런 표현이 있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이라는 게 이게 경고거든요. 적이 쳐들어온다 라는 것이 나팔 수가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아침에 파수꾼이 쫙 나가가지고 저 멀리 적군이 쳐들어오면 군대 내에 자기 진영 안에 있는 군인들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경고죠. 경고. 뭐가 오기 때문에요? 적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재앙이 다가오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거라라는 거죠. 돌아보고 생각해라는 거죠. 근데 원수가 어떻게 다가온다고 돼 있어요? 독수리처럼 그러죠.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여러분 얼마나 맹렬합니까? 근데 맹렬하게 어디를 덮친다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집이라면은 가장 상징적인 의미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방 나라를 쫓아가는데 그럼 왜 성전을 때려요, 여러분? 재앙을 왜 성전에서부터 나오느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재앙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그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돼. 주님을 안대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쫓아가는 그 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는 게 뭐예요? 이 거짓 안음이죠. 거짓 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결국은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예, 우상을 섬기는 일이 결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당장은 애굽에 가까이 가는 것이 편할 것 같고 아수르로 가는 것이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호세아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라라는 것이 호세아의 가장 큰 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신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제사를 잘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맞지가 않아요. 반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분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내가 제사를 잘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잘 바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그건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위하는 행위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자기 만족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참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늘 아쉽고 하나님 앞에 늘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기도 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리죠. 근데 반대일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가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아주 이 경계가 아주 묘합니다. 근데 이걸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가 드러날 때가 많아요.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제사도 잘 드리고 제물도 잘 드렸어. 그것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 겁나하면서 무서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면서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경건한 삶이 없이 교회 안에서 아주 너무도 올바른 고백만 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이율배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은 보여지지를 않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도 올바른 바른 그런 고백들을 너무 쉽게 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숙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고백은 언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표현하는 나의 몸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삶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깜짝깜짝 놀라는 말이죠. 내가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했던 그 말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팔을 재앙이 왜 여호와의 성전에 임하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